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수험생 모드로 열심히 경기도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가서 칼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저는 어딜 가든지 뒤에 앉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맨 앞에 아침 8시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복습하고, 그래서 저는 안성과 여수가 시차가 있는지 몰랐어요. 지금 꼭 느낌이 일부 예배 드리는 느낌입니다. 근데 느낌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일부 예배 광고 잘못 들으시고 제가 미국에 있는지 아시더라고요. 네, 저 오늘 여수에 있습니다 이랬더니 막 웃으셨는데, 저는 내일 출국합니다. 이제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내일 출국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발음이 세거나 버벅대도 오늘 이해해 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왔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일학교 교사를 10년 하신 집사님이 시험에 크게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잘 풀리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남편의 사업은 점점 쪼그라들고 아이들은 사춘기가 와서 속을 썩이고, 그냥 속이는 게 아니라 매일 속을 썩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좀 싸나운 목사님을 만났으면 신앙의 길을 떠나는 건데, 이분이 인격적으로 참 좋은 분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인데 시험에 들었구나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믿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혹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이러니까 그때부터 푸념을 막 하는 거예요. 한참 목사님께 말씀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참 신기하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왜 힘들었지? 내가 왜 불평했지?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했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사람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래.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해도 막 그렇게 정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죽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예수님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 맞나? 우리 믿음이 잘못됐나? 우리 지난 시간들이 다 의미가 없나?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전에 있었던 불평을 잊어버립니다. 두려워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나를 만나주시면 그것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소식이 들려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있고, 옆을 보면 절망이고 앞을 보면 낭망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비상식적인 질문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 뼈들에게 말을 하라. 이 뼈들에게 생기가 있을지어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일어나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는 났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생기가 있으라고 명하라. 믿어지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생기야 이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군대를 이룹니다. 그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리의 뼈만 남고 종교의 뼈만 남고 아픔의 뼈만 남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생기야 있을지어다. 생기야 있을지어다. 성령의 숨결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생기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길같이 강한 바람같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죽은 내 심령도 살아나고 소망 없는 우리의 자녀들도 소망이 생겨나고 일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영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맛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돼요?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돼요. 아는 맛이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 아는 맛은 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야심한 밤에 먹는 치킨.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웃으시면 큰일 납니다. 표정 관리해야 됩니다. 치맥. 삼겹살, 라면, 묵은지 들어간 청국장.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 맛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 충만을 말할 때 맛을 본 사람들은 알아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요. 소망이 없던 내가 살아났어요. 생기가 없던 내게 생기가 생겼어요. 삶의 의욕이 생겼어요. 삶의 목적이 생겼어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더 큰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맛을 아는 성도들은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설레입니다. 가슴이 기쁩니다. 은혜라는 단어만 보아도 하나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지금도 은혜가 있지만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다가도 여러분, 감기 걸리면 맛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지잖아요. 감기에 걸렸는데 식욕이 좋으신 분은 일단 축복합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지 못할 때 그 맛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감기가 들었거나 시험에 들면 그 맛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계속해서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우리도 종종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참 못하는 게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확신이 없는데 잘 믿는 척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듯 잘 믿고 있는 듯이 아니라 알지 못하면 물어봐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나가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사과할 줄 아는 거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 회개할 줄 아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모르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진솔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건강하게 알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평안 이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부귀 영화 이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기대 이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이 1차원적인 복에 이른다면, 예수 믿으니까 잘 되고 부자 되고, 여러분 이것도 또 틀린 건 아니지만 1차원적인 수준에 이른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맛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그 맛을 알면 딸려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시리라. 이 말씀이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곧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에 이제 수박을 우리가 먹잖아요. 수박 겉면만 보면은 그 맛을 알겠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쪼개서 먹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쪼개서 다시 그 은혜를 먹어야 됩니다. 그 맛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능력의 겉면만 보지 마시고 그 능력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기쁨의 맛을 매일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활 생명이 내 삶의 실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실제예요. 실제, 리얼리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다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도 부활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그 전에도 부활 소망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죄 속에서 태어난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고통을 받고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하고 건강하고 풍성하고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삼켜버리시는 능력이 있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도전과 삶의 모든 시련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움을 이기셨고, 핍박을 이기셨고, 오해를 이기셨고, 비난을 이기셨고, 두려움을 이기셨고, 원수를 이기셨고, 가난을 이기셨고, 멸시를 이기셨고, 천대를 이기셨고, 저주를 이기셨고, 풍랑을 이기셨고, 귀신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셨습니다. 무덤 속에 가두고 임봉했지만 예수님은 심지어 그 무덤 속에서도 무덤을 어떻게 해요? 열고, 우리는 오픈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 신앙은 삶의 모든 도전을 이겨내는 신앙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이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최종 승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맛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불평할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정죄했죠. 잡으러 다녔죠. 심지어 잡아다가 죽였죠. 그런데 신기하게 근심 염려를 다 이겨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감옥, 채찍, 고독, 유혹도 다 이겨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생명이 실제라는 것을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인들은 어떤 경향이 없잖아 있냐면, 첫째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현실을 도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수단이 내가 기도만 하고 싶다, 말씀만 읽고 싶다, 이런 말이 꼭 좋은 게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을 당하면 점점 지치죠. 이건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관하고 염세적으로 바라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염세적으로, 회의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괴로워서 빨리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는, 주변의 성도들에게는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야, 저 집사님은 항상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겁한 신앙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찬양을 불러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근데 이걸 리듬을 절대 살리지 않고 느리게 부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주님,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니까 회피하고 도망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따라해 봅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궁상맞게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말을 하지만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자식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좀 힘들다고 아빠, 엄마 나 죽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다음으로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세속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천국도 좋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고 가기 전에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내가 짓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린 천국 소망을 가지며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깊은 고민에 너무 빠져들면 안 된다.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엉큼하고 앙큼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고통입니다. 죄를 지으면 몸에도 영에도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고통이 오는 것이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천국 붙잡는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의 맛을 본 사람들은 적당하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내 열정이 식을 때가 있잖아요. 사그라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사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반드시 불이 붙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불이 붙어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얼마나 스스로를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은혜 받을 수 있어, 이거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 끓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지옥에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적당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살면 끊임없이 어떻게 되냐, 자신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채찍질하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전진해 가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겁니다. 부활신앙이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망을 이기며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뉴스들 들을 때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그 뉴스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유튜브를 딱 보는데 김하성 선수가 5일째 안타를 못 친대요. 너무 슬펐어요. 김하성 선수 모르시는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메이저리거예요. 5일째 안타를 못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수비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 좋았어요. 그런데 제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좋고 슬프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도피적 세속주의적인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만 오늘 나눌게요. 하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이 무섭잖아요. 사람이 무서워요. 제자들이 마귀가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숨어 들어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죽일까 봐서 그랬죠. 최근에 이번 제가 안성에도 갔지만 서울도 갔어요. 서울 가보셨어요? 저는 서울 가면 이 강남 쪽에 어딘가를 저를 딱 내려줬는데 거기 가면 사실 어딘지 몰라요. 대한민국은 맞는데 완전히 신세계 같다. 그런데 어떤 광고 문구가 딱 눈에 들어왔냐면 현수막으로 낯선 사람이 주는 음료 마시지 마세요. 이게 저 있더라고요. 현수막으로. 그래서 뭐야 저거 이렇게 딱 봤더니 최근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애들한테 음료를 나눠줬는데 그게 마약이었다면서요. 이야, 그러면 이게 살떨려서 애들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하겠습니까? 야,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현수막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그것이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교통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약은 많이 나오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런데 그 약보다 나오는 바이러스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감기 약 통상적으로. 근데 바이러스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왜 두려워했습니까?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이것보다도 약이 없으니까.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한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이들 낳아보시면 저애 셋이나 낳았잖아요. 그러면 예방 주사표가 쫙쫙쫙쫙 나옵니다. 언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어떨 때는 한 번에 2대도 맞습니다. 건강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방 주사 맞는데 감기 걸립니다. 예방 주사 맞는데 아플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게 세상입니다. 평화로운 가정에도 잘 있다가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로운 가정에 둘이 조곤조곤하게 차 타고 가다가 어떤 부분들은 그래요. 가다가 여자가 팍 내려요. 왜 내렸겠습니까? 경험 있으시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지내다가 너무 착하게 지내던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할 수 있습니다. 사이좋게 지냈던 내 이웃이 갑자기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긴장되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좋은 집을 사고 실내를 잘 꾸미고 음악도 클래식 듣고 돈 많으면 평화가 일어나는 줄 아는데, 제가 이번에 대치동 집에 방문했거든요. 집 좋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굉장히 부자들이 산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민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1등을 못했다는 거예요. 전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은 1등 했냐 안 했느냐. 많이 가진 분들도 어떻게 해요?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져보고 불안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가져본 분들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평화인 것입니다. 내 안을 채워주는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몸 건강하고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화라, peace to you, peace to you, shalom to you,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shalom to you, 평강할지어다. 모여있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shalom to you.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반드시 들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남들이 줄 수 없는 그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수 만나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신묘막측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 목사입니다. 성도들 가끔 만날 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 암병 걸렸어요. 기도해요. 근데 낫게 해주고 싶은데 못 낫게 해주잖아요. 전 능력이 없습니다. 암병은 조금 그래도 덜해요, 미안함이. 그런데 배우자가 빨리 천국을 갔거나 자식이 천국을 빨리 갔거나 그러면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말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위로를 주겠습니까?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 평강이 넘쳐나겠습니까? 제가 회의적일 줄 몰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미안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성도님들이 오히려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진짜 신기한데 괜찮습니다. 저 진짜 신기한데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신기한데 천국 가서 만날 소망이 생겼습니다. 참,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이 샬롬 투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투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숨어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혼자 잘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 사명은 구속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방에 들어가는 의사들 우리 볼 기회가 없죠. 근데 드라마라는 좋은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볼 때가 있잖아요. 의사가 수술 전에 수술 도구 준비하고 옷을 세탁하고 기계를 세팅하고 이러는 거 봤습니까? 의사 선생님들 이러고 들어가시죠. 그러면 손 장갑 탁 해주고, 수술 딱 입혀주고 가가지고 수술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명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명분만을 가지고는 하나님 설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안 하는데 내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생명을 살리니까 세상에서도 다 해주잖아요. 다 제공해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면 절대로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 바닥을 기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책임져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예배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transformed예요. 이게 오늘 저녁 말씀입니다. transformed, 변화하길 원해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변화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 고차원적인 걸 바라세요. 그게 뭐냐? reproduce예요. 생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산하기를. 생산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산성이란 거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생산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자녀, 배우자, 가족, 이웃에게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생산성이 있는 사람은, 생산성이 있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이러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졌습니다. 생산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요?
저가요? 교회 집사인데요? 아직 직분도 받지 못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변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70에서 80% 이상입니다. 젊은이들은요 95%가 넘습니다. 이것도 많이 적게 잡은 거예요. 통계에는 98%입니다. 98%가 예수님 몰라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돈이 없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곳에서 잘 살았어도 지옥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누구에게든지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그래요. 의사이든 뭐 변호사이든 뭐 검사이든 회장님이든 누구이든 이 생명의 복음이 필요해요. 생명의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사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잘 돼야 돼요. 리프로듀스 하는 사람은, 재생산하는 사람은 잘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우스갯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사명을 가진 사람은 병들어도 안 돼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죽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데 이 재앙을 나로부터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치료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힘쓰면 주님께서 내 일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자녀를 기르시고 내 일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확신을 가지고 내 삶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런데 돌아다닙니다. 말씀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 볼 시간 없습니다. 굉장히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네, 주의 사명을 위해서 뛰어갈 때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세스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하셨던 고 강영호 박사님 기억하시죠? 네, 시각장애인이셨잖아요. 어느 순간 이분이 세상이 다 알아주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면서도 특이한 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가서 축복을 받았는데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과거사를 끄집어 와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본인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상처가 됐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14살에 축구를 하다가 실명을 했는데 아들이 실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받은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누님도 돌아가셨어요. 본인에게 남은 건 2명의 동생들 뿐이에요. 자신하고. 셋 다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수님 잘 믿었는데, 제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실명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몰아가십니까? 저는 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이 한 목회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대요. 그 시절에 한참 말을 하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사연 아닙니까? 근데 참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영우야, 바울도 눈에 가시가 있는데 너도 눈에 가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나 봐. 나도 이유는 몰라. 이 아픔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좌절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지 기대를 해보자. 완전히 이게 생각의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듣기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이게 불행한 사람이 자기였는데, 이 나오는데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뜬금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신기하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가지고 잘 되었습니다.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 세상은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거룩한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예배 끝나면 끝난 대로 스트레스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이 말하는 부정적인 용어랑 다른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차마 1대1로 만나서는 못하겠고 차라리 사람 안 보고 하는, 어차피 안 보이는데 그러셨어요. 안 보이고 책을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본인의 삶의 간증인 빛은 내 가슴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요, 이 책을 읽고 어떤 상황이었냐? 남편은 민주화 운동하다가 죽었어요. 딸은 정신병에 걸려서 죽고, 시어머니는 암에 걸렸는데 본인이 병수발하고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어요. 이분도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꼬여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을 듣고 나는 강용우 박사님보단 낫네. 나는 낫네. 그래가지고 이 강용우 박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그 안에 평화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간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침묵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 전 병들어도 안 됩니다. 저는 아파서도 안 됩니다. 전 죽어서도 안 됩니다.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명 감당 안 하시는데 무슨 짝으로 여러분 이런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거, 은혜만 받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맛을 과거에 한번 맛보고 그 향수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불행한 것입니다. 매일 매주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이,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은혜가 아닌 현재 진행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고 그 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 말이 예수 믿으세요예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